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곧 들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아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 마지막 3장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이방 민족을 그들을 전부 다 심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담아서 함께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로 신약의 백성들로 말하면 지금 신자인 우리들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우상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주변에 있는 많은 악한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민족들을 사용하여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세상에 넘칩니까? 라고 우리가 쉽게 우리 속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악을 매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모든 일이 좀 형통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어떤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 악을 사용하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악들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것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심판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오늘 이 요엘서 3장은 이렇게 만국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쳐서 이방 민족에게 흩어지게 했었던 이 만국을 다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쪽편에 감람산이라고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거기는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왜 올리브산을 감람산으로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리브산이 정확한 이름인데 그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라고 불렀고 그 여호사밧의 무덤이 그 바로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이 여호사밧은 유다의 4대 왕으로서 굉장히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들 요람과 그 다음에 그 아합 왕 아달랴를 서로 정략 결혼시켜서 함께 동맹을 맺었었던 첫 번째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죠. 결국은 아합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8대 왕이었던 아합 왕에 의해서 시리아를 함께 치려고 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에서 살아남고 돌아온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 당시 지금 이 요엘서가 쓰고 있는 이 지금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만국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곳은 저주의 날이 저주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날이 와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팔아서 이방 민족에게 다 흩어지게 했는데 내가 다시 이것을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똑같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바로 팔리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한테도 해당이 이제 되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날 심판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지금에 남겨둔 모든 악들을 전부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기 14절에 보면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심판받을 사람이 곧 하나님에게 속하여 시온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보다 심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그때가 되면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때 심판,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 날 그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중에 이 요엘서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나오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곧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표현은 사실 요엘서는 벌써 이미 예루살렘의 회복을 곧 말하지만 약 300년이죠. 한 800년 정도의 예언의 말씀을 이 요엘서를 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516년에 에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결국은 다시 이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될 때를 말해주고 이제 쓰고 있지만은 300년 뒤에 일어난 얘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동시에 암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당시의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예루살렘 민족에게 일어날 이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을 하지만 결국은 최후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림 때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도 동시에 함께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 보면은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가 억울하게 사는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도대체 믿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 너희는 그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그런데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준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갚아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 죄를 돌이키게 하는 회개케 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잘못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애굽과 에돔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 세상은 황무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와 땅과 모든 그곳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것을 지금 18절에서부터 2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가지고 판단하면 좀 어리석지요. 우리는 너무나 짧게 사는 기간 동안만 가지고 그리고 사는 기간에 한 사건만 가지고 기승전결을 다 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와야 완벽한 모든 것이 기승전결이 되지요. 그러기 전까지는 겸손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아직도 세상의 악이 편만하고 믿는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수가 없는 환경이랄지라도 마지막 때까지 참고 인내해서 완벽하게 심판하신 그날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여기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동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없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택한 백성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악한 도구를 사용하사 심판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악한 이방 민족들은 멸망시키신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깨닫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 되기까지 오직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날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이방의 민족이 더 이상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날이 올 줄 우리가 알아오니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오직 나중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